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셨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낳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심은 우리로 말하면 수동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신다는 얘기는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약혼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 한 동네에 사는 아주 건실한 청년하고 약혼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근데 요새는 약혼도 잘 안 해요. 뭐 결혼도 안 하는데 뭐.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약혼이라는 하면 남자 여자가 법상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부부.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돼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요새는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그때는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가 돼. 그리고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약혼했다고 해서 바로 부부가 됐다고 해서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1년 동안은 떨어져 살아.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혼해서 이미 법상 부부가 됐는데 서로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같이 잠자리도 안 하고 살지도 않는데 자주 만나긴 했겠지. 그냥 같이 더불어 살려면 그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자주 만나긴 했는데 같이 살지를 않았는데 언제부터 만나고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이상해. 몇 달 지났겠죠. 아기를 가졌는데 처음엔 모르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상해.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나. 몇 달 지나면 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고민이죠. 아니 그리고 약혼에는 법상 부부기 때문에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특히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 당시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무섭죠. 옛날에는 이게 무서웠다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이게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될 거야.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마리아가
요셉한테 사실은 마리아는 잉태할 이 전에 천사로부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때있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이미 다 천사로부터 말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요셉한테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가진 거야. 내가 꿈은 아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렇게 요셉한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요셉이 그럼 믿겠어요? 여러분이 같으면 믿겠어요? 이 약혼녀가 같이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알고 맞구나. 아멘.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거를 이 기간 동안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죽는다. 그렇다고 이거 분명히 남의 애인데 이거를 내가 눈 감고 그냥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남의 애를 내가 평생 보면서 키워? 그것도 고민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네? 나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롭다 하는 얘기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법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또한 풍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두 틈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네? 가만히 이 소리 내지 공개하지 않고 이거를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다른 이유로 그 당시에도 약혼 상태에서도 파혼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가만히 파혼 사유를 만들어서 이혼장을 들려서 헤어지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리아가 내가 파혼을 한다? 그럼 마리아는 아기 가진 몸으로 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아기 가진 어차피 아기는 낳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뭐야? 부정한 여인이 돼서 또 이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어떻게 하나?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우리가 이 무언가를 골똘히 근심하고 걱정하면 꿈에도 나타나. 안 그래? 꿈에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잠이 깜빡 들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르되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마리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거 부르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걸 봐서 요셉은 이게 무서워한다는 게 겁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자니 남의 애를 내가 평생 키우게 있고 안 데려오자니 마리아가 죽겠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무렵에서 요셉이 그래도 마리아를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여기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한 걸 봐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참 가슴이 넓은 사람, 포용력이 큰 남자.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죽게 놔둘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평생 참고 사는 한이 있어도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여자 대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남자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좋아하는 남자를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했대. 그랬더니 그 여대생들이 기독교 학교니까 여대생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제일 좋대. 성경에 나온 남자 중에. 왜? 여자들에게 좀 너그럽고 좀 뭘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딱 그런 거야. 그러고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거기 잉태된 그 마리아에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거야. 이 요셉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율법을 잘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이죠. 하나님의 영.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걸 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내가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남편 요셉한테 얘기했으면 그 아이에게 이름도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야. 그리고 이름이 예수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아버지. 근데 아들 이름도 제가 아니라 사모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놈은 지 새끼 낳았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 이름을 지었더라고. 근데 그래도 잘 지었어요. 하영이야, 하영이. 또 밑에 남자애는 하민이고, 하민. 무슨 뜻인지는 대충 짐작해 가죠. 하영이, 하민. 근데 예수는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얼마나 잘 지어주셨겠어.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왜? 구원할 자이다. 이 하나님 여기 잘 들어야 되는 게 자기 백성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게 자기 백성이지. 그러지 않은 사람까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온 인류 그중에 믿는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만 구원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아? 이 백성들이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의 장로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잖아요. 걱정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당시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로마를 깨부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울 줄 그런 이 세상의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근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것이 어디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로만 믿는데 그 들어갈 새로운 나라와 새 땅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영원한 나라 새 도성에서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는 다 기뻐하는 거지. 다 감사하는 거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딸이 되었어. 나는 이제 천국의 영생을 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영생을 누릴 곳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다 이 말이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천사가 이제 떠났어요. 이것을 마태가 이제 주석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아들이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하고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자신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간 후에 마태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마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단다. 그 예언이 예수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니? 그렇게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하심이니 이루시되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우연이 우리가 생명나무 성경 공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서부터 제가 창세기서부터 이제 이 가로놓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맞춘 것도 아니요.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에 관한 이사야서 7장이 오른쪽 성경 공부에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겠어요? 조금씩 한 장 한 장 두 장씩 해서 지금 442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날이 바로 성탄 주일일 줄도 알았어. 거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이사야의 얘기가 쫙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때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 때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북쪽에는 10지파가 갔거든. 12지파죠. 남쪽은 지금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2지파뿐이야. 그는 북쪽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쪽은 거기 비하면 뭐 게임이 안 돼. 서로 싸우면.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강 이르는 그 지역을 살던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더군다나 북쪽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생각 망했지. 이제 뭐 망했어. 그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낙심을 하냐 하면 바람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른쪽에 보면 성경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거야.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이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거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른쪽 성경 공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있죠. 오른쪽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이라면 임은 함께, 히브리 말로 함께, 마누 우리와, 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을까봐 마태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줍니다. 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700여 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이제 확실히 예수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네. 제일 오래된 얘기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 악독한 바로한테 들어가서 그 백성들, 그 당시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수많은 대적이 있고 광야가 있고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라. 내가 이제 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내가 손에 줄 테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진 않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 들지도 않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가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린아이 예를 들어봐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도 어렸을 때도 조그맣고 약했어. 이거 혼자 다니면 맨날 얻어맞아. 네? 근데 어쩌다가 우리 집에 큰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친형님은 아닌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어. 그 형하고 밖에 나가. 그러면 애들이 뭐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때는 내가 이제 힘이 나는 거야. 이거 뭐 형님이 지금 센 형님이 옆에 있는데 뭐 애들이 까불이야 이 까불어 이게 뭐 무슨 아주 힘이 나. 그렇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 때 쭈그려가지고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코 빠지고 뭐가 있어도 낙심하고 그냥 성질 내고 미워하고 뭐 이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뭐가 들어?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몸종이 있어요. 시종이라고 해요. 시종 부관 군대로 말하면 아세요? 따까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어요. 땅에 못 들어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네가 너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 연약하게 이 세상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걸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뭐 계엄이고 뭐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실은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잘 모르는데 다 전말을 다 모르는데 이렇다 저렇다 한쪽에 치우쳐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오.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앞으로 가라. 요단강이 지금 시퍼렇게 흐르고 있어. 근데 무슨 뭐 배도 없는데 그 백성들을 200만 백성들 데리고 강을 건너가래. 그냥 그렇게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앞세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어요? 아니 강이 있는데 뭐 어떻게 떼죽음 나가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의 의미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구약에 도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에 함께 한 사람이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러한 것의 결정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은 이러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만 전하셨냐? 아니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우리를 풍성하게 먹으셨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안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그분이 날마다 주시는 우리 생명의 말씀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 뭐 마실 것, 병 고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80년, 90년밖에 더 가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그런 샘선 듯한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놀라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어디서도 누리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이 좋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